요나서 4장 1절에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질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제목은 요나와 박넝쿨이라고 해봤습니다. 요나서는 참 쉽고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미니 시리즈처럼 빠르고 전개되고 지루할 틈이 없이 쌈박하게 끝납니다. 요나 선지자 지극히 인간적인 면도 재미있고 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평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며 믿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관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삽니까? 우리의 약한 체질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두 탕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들과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마음에 담을 쌓고 자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집안의 탕자 아들입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집안에 있는 탕자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인물입니다. 이 두 탕자 아들을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짧은 본문에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지독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을 끝내 구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앞부분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놀라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잡아 타고 멀리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바다엔 큰 폭풍이 일고 배는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위기에 몰린 선원들은 누가 이 재앙을 몰고 왔는지 제비뽑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딱 걸립니다. 잠언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도 하였습니다.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요나 선지자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합니다. 요나는 결국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무트로 퇴진 뒤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니느웨로 향합니다. 걸어서 사흘 길이라는 니느웨의 큰 성읍을 걸어서 사흘 걸리는 그 니느웨의 큰 성읍을 요나는 겨우 하루 길을 걸으며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 성이 무너지리라. 참 성의 없이 전도하는 말이 짧습니다. 혹시라도 깨닫고 회개할까봐 아마 건성으로 대충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인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구제되는 것을 본 요나가 불통을 터뜨리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먼저 요나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니느웨 사역을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사역이 성공해서 지금 다 회개했는데 왜 차라리 죽겠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요나 선지자 인격상 그렇게 정의감 때문도 아니고 애국심 때문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명분이었을 뿐이고 아무래도 본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 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이 분명히 곤란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올 것을 요나가 예언했고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멋진 사역으로 요나는 이미 선지자로서의 입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엔 적대국 아수르에 가서 멸망을 경고하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경악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곧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역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할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입니까? 요나 선지자 이후 한 50여 년 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온갖 포악과 잔인한 사욕을 저지르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 당시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혐오감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한시라도 빨리 멸망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40일이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일 요나의 그 경고로 인해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면한다면 고국에서 요나의 입지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바벨론에 질 것이니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가 매국노로 낙인지어 진흙구덩이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뻔히 궁지에 물릴 불리한 사역은 피하겠다는 것이 요나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다 내 이익과 현실이 우선인 것이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속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그런 마음조차 깨지지 않게 존중하며 데리고 일하시는 것 보면 정말 그 누구를 우리 하나님께 비기겠습니까? 사건이 진행될수록 요나의 인간적인 면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뒤에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요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막까지 지은 걸 보면 40일이 찰 때까지 기다릴 작정인 것 같습니다. 고국에 돌아갈 일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 이야기의 백미인 박넝쿨이 등장합니다. 중동 지역에 뜨거운 떼약볕 아래 나뭇가지 몇 개 얽혀 옹색한 초막을 짓고 웅크리고 들어앉아있는 도끼 오른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했던 배려, 박넝쿨을 덮어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펴주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뜻밖의 작은 선물, 소소한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대단한 명분이나 있는 듯 정의의 심판을 보겠다고 앉아있는 순간에 그래봤자 요나에게 제일 큰 기쁨은 그 순간에 박넝쿨 그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맛있는 것을 입에 넣을 때, 좋은 구경거리를 볼 때, 재미있는 놀거리 앞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사놓고 크게 기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박넝쿨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뜨거운 볕 아래 혼곤하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서늘한 박넝쿨 아래 살고 계신 우리는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큰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이 다음날 보니 벌레가 갉아먹어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 요나 선지자의 좌절은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받은 충격과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죽기를 구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게 너무나 귀하고 만족스럽던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때 내게서 왜 그걸 걷어가셨는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여성 교사님의 삶이 방영된 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유일한 동역자였던 남편 선교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함께하던 사역을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너무 귀한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며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스치는 것을 봅니다. 때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도 만나는 것이 이 생에서의 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그걸 통해 우리 영혼을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의 박넝쿨을 거두셨습니까? 10절과 11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상상도 못한 창조자 하나님의 모든 죄인을 향한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진다는 것은 한낱 피조물로서 상상치 못할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하는 그 박넝쿨이 그렇게 아까우냐? 그러니 내 형상으로 창조한 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내게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아까워하실 만큼 사랑합니다. 요나는 잃어버린 박넝쿨을 통해 구약시대에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모든 죄인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에 더 이상 요나 선지자의 투덜거림은 없습니다.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박넝쿨을 걷어가실 때는 꼭 영적이든 육적이든 더 큰 유익을 남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만족하던 것이 사라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성숙하고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성이 달아지고 심성이 강하게 연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문제들이 일어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박넝쿨이 사라질 때 오히려 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나 선지자가 어쨌든 무척 성질을 부리고 골이 났습니다. 요나에게서 박넝쿨을 거두신 것이 너무하신 처사입니까? 이젠 그만 고집 부리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움막에 웅크리고 앉아 박넝쿨 그늘에 만족하고 있을 겁니까? 박넝쿨이 사라져 더위와 시련으로 혼돈해져 가고 있다면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맡길 데가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맡길 데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창피할 만큼 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하시는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사랑하심은 요나 선지자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혹시 잘 되려나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지만 때로 가혹하게 기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스러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싫다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다가 이 일을 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부족해서 그러셨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일을 해나가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성장에도 자발적인 추구가 없으면 신앙은 정체됩니다. 왜 굳이 요나여야 했냐? 이 니느웨 사역에 요나 선지자가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무성의한 전도는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만 이 일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간곡한 설득으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선 성의 없는 전도자가 딱 맞는 것입니다. 진당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집안의 탕자 같은 우리를 대표하기엔 요나 선지자가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고 계신다면 어쩌면 그 일에 내가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환경 속에 휘말려 곤혹스러울 때도 그 일이 우연히 내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면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진로나 당연한 몇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전체를 위해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갖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고 있지만 어떤 일들이 지금도 나를 위해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 우리는 해봐야겠습니다.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 편에서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 선교사가 정말 퉁명스럽게 회개하라는 말을 던지고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는 싫어서 배를 타고 외국으로 도피하다 죽을 뻔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 풍랑과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배후에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누구의 전도로 별 특별한 하나님 체험도 없이 여기에 단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난 이유가 단지 그냥 누구의 전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여기에 나오긴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의 수많은 수천 가지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과 내 삶 역시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불편한 환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반드시 놀라운 그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 연약함이 오히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 원치 않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치욕과 고통을 감당하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사망과 심판의 저주를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LA에 글렌데일 공원묘지라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묻힌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그곳에 엄청난 규모의 미술 작품이 2개 있는데 그림의 높이가 건물 7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작품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구름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다른 십자가 고난 그림과 다른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 속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둘러싸여 제각기 주님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못 박히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은 그 옆에서 하늘을 응시하고 서 계십니다. 이 장면은 실제 못에 박혀 달려 계신 모습 못지않게 더 감정이 북받치게 합니다. 이 순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점점 못 박힐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두방맹을 치고 무서움과 외로움 속에 서 계실 그 마음이 느껴져 울컥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감당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속죄의 값은 완불되었고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비밀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교회로 우리를 이끌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영혼은 헐벗고 빈사 상태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함과 저들이 가진 부유함과 돈과 권력을 보십시오. 부족할 것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탕리에 휩쓸려 서서히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의 종착역은 영원히 불타는 못이라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러 뛰어드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서울 양화진에 가면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에 왔다 25세 나이로 급성 맹장으로 죽은 루비 캔드릭의 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그 헐벗고 가난한 미개한 우리를 찾아온 그녀가 늘 하던 말은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죽기 얼마 전 부모님께 한 통의 편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꿀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상응활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있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곳이라고 부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의 죽음이 선교본부에 전해지자 20여 명의 젊은 선교사가 그녀를 대신해 이곳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난에 찌들고 절망에 짙게 덮여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그 다음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선교사들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사는 나라의 대례에 들어갔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에서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매일 복스러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점점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노방전도를 통해 지옥을 경고하지 못하도록 혐오 범죄법이 몇 년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거리설교 등을 통해서 지옥을 경고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혐오감을 줬다는 이유로 죄목으로 증오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실제 두 할머니가 공원에서 전도하다 체포돼 혐오범죄에 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한 목사가 대중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체포 위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발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의 십자가를 내려야 할 때가 오리라 예상됩니다. 고린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은 빈사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들을 이끌면 저들도 우리처럼 삽니다. 이 강곡한 하나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환경 속에서 놀라운 축복도 맡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누나와의 박농풀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했을 테고 참으로 수만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이런 것을 비춰서 참으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의 빚진 자처럼 저희도 그 사명 감당할 줄 아는 한빛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절.